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25년도 생수강 주제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달 됐는데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헌신 예배가 두나미스 전도대 헌신 예배라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두나미스란 말은 능력, 권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를 만들고 또 전도 파송을 할 때 기본 정신을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 늘 서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두나미스 전도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나미스 전도들을 세우셔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되죠. 12 제자인데 12 제자를 둘로 묶어가지고 둘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짝을 지어서 보내실 뿐 아니라 여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대가 준비되어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냥 우리만 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권능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나갑니다.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권능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러 병실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좀 이 어려운 사악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면서 어루만져 달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이 오시기에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고 기도하냐. 나도 니하고 같이 병실에 들어간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나만 수술을 받아 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시는구나. 아이고 그러면 뭐 옆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그 질병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전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활동이 다 중요하지만 영혼을 건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활동 아닙니까? 우리 재건 대신론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안 하려면 우리가 이게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운 목적도 자기의 몸된 교회가 자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이곳에 남아서 대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나미스 전도대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늘 활동을 하는 것은 교회 본연의 목적에 딱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두나미스 전도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됨으로써 주변 지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변 유한 그가 살아났다. 헤롯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계산이 아주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인데 그래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했던 말은 계속 마음에 남아 있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일은 늘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해가지고 전도대가 나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드러내게 되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그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이것이 사회적인 충격입니다. 우리 전도대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것이 뭐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싶으지만은 제약이 가능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것만으로 저들에게 심판이 되고 저들에게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뭐 해봐야 별로 결실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꼭 가지시고 우리 두나미에서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 두나미에서 전도대를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도대에게 이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어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대에게 당부하는 게 딱 있는 그대로 나가가지고 전도에만 전념을 하라. 두벌 옷도 입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제 CCC에서 거지 전도라 해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있는 그대로 나가서 먹는 거, 입는 거, 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걱정 없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는 것을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줍니다. 아, 저 사람들은 양식도 안 갖고 가는데 어떻게 먹이 살지? 예수님이 먹이 살리는 거 아니야. 옷도 두 벌 옷 입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신도 두 벌 신발 신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되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아니냐. 이걸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활동을 통한 전도입니다. 갈수록 이제 이게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도를 관계 전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전도를 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또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켜보면서 그들이 메시지를 얻습니다. 지켜보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것이 두나미스 전도고 이게 능력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해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문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다른 곳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그 집이 영접하면 그 한 집에서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가서 축복을 했는데
이 거절을 하거든, 거부를 하거든 신발에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해서 축복이 머무는 곳에는 복이 있지만은 또 거절하는 데는 거절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역전이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 반응은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 거부하는 반응, 이것은 내게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주저앉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떨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떨어내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자기가 맡은 그 진료 과목하고 그분 성격하고 상당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좀 더 어린 아이들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른 의사 선생님에 비해서 훨씬 더 어린 아이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늘 이 정신진료를 받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의사 선생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합니다. 이 역전이가 생기는 건데 분명히 이제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하는 굉장히 이제 그 치료를 하는 입지에 있으니까 환자에 대해서 그 위치를 비교하고 위상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환자가 치료하는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사람인지라 다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문화적인 이 거부 반응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 아주 심성이 강력하고 뭐 어떤 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인격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 고기 잡다가 와가지고 지금 전도 파송되고 뭐 지금 세간에 앉았다가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뭐 특별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런 일을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떨어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저는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혹시 뭐 새로운 사람이 오는가 싶고 보면 전도지를 내한테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종은 쪼가리 이거 하나 주고 우리를 꼬시려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하기를 한다고요. 이야, 그래서 이 말을 대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뭐 이거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또 이게 내가 대응을 하면 논쟁이 또 붙어가지고 이게 괜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래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니까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뭐 그거 주가 꼬시는 게 아니고 그걸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통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가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지 우리가 뭐 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일을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요새는 많아가지고 그런 일도 하는데 현장에 가는 우리 전도대원들은 더 이 거부 반응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떨어낼 때마다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거 떨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떨어낼 만한 힘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낼 만한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떨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저들 집에 임해서 참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저들이 축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도 메아리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또 거절을 하면 거절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강해지니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함으로써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결과가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12절 말씀에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리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갈릴리 이 호수에서 최고 고기잡이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은 밤이 새도록 전문가로서 일을 했는데 빈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꽉 찹니다. 이거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고기가 다 잡히니 야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렇지만 주여라는 소리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그 표현을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아들인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마귀들도 다 압니다. 알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싹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자들이 고쳐지는 이것은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임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방해 공작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병자를 고치든지 혹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방해 공작을 이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 공작을 우리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가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이 들었는지 이게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귀신을 쫓아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나미스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 가지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무너지게 되죠. 말씀의 근위 앞에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겐 그리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보면 귀신은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나갔다 또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나가는 것은 분명히 금방 나갑니다. 이제 제가 촌에 살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싸움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코 못 이깁니다. 그냥 사실 우리도 몸이 덜덜덜 떨리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 말씀으로 찬송으로 딱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 귀신 들려 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막 돌멩이로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데 던지고 이러면은 제보고 가가지고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신질환인지 귀신이 들린 게인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잡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제가 가면 이 사람은 내 말은 들어가지고 따라온다고요. 그럼 저녁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시간, 2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그 당시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교육자도 아무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래 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이제 한 며칠은 또 괜찮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아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구나. 귀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을 못 하는구나. 뭐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걸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병 고치는 일도 또 사실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같이 이런 데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으면 자기는 그 선교지에 가면은 자기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자들 많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귀신도 많이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초대교회 제자들이 활동할 이 점에는 아직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은 이런 초보적인 복음 전파 시대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역사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병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손 얹어 기도하면 다 나가면 병은 다 망하게 해요. 의과대학 많이 없어지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병원도 없어지고 약국도 없어지면 좋은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꼭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병원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약국이 없어지니까 약국도 없어지고 병원도 작아지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불안이라는 현실에서는 약국이든 병원이든 적절하게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이 들었을 때는 그 병든 것을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이 기회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적인 치료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생기면 그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한 사람의 아픔으로서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가지고 온 가족의 신앙이 회복되고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말도 안 하다가 아이고 이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철저하게 축복기도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공경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회복되고 가족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게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신앙도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 그 목사님으로 초대받으신 분이 그 한의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의료 선거를 하다가 이제 시골에 오셨어요. 아니 그 선교를 하시면 끝까지 하시지 왜 왔습니까? 아이고 내가 막 침을 아무리 놔도 이 사람들은 병 고치러 오지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 없더라 이게. 자기가 병 고친다고 막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자기 몸이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병만 고치러 오지 이 양반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아 내가 가가지고 헌일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물론 뭐 본인의 표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도 시골에 아픈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아무나 이렇게 침 놓는 거 할 수 없으니까 침을 놔주면
경찰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 불법 어뢰 행위한다고 경찰서 매번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가 어뢰 면허증 한의사 면허증 주면 이제 나하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제 이 침수를 가지고 침을 놔가지고 전도하려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사실 뭐 좀 일찍 죽고 뭐 오래 살고 뭐 이게 그 큰 대수입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 영혼 얻는 일을 병자를 고칠 때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영혼을 고치는 복음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게 병을 고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고치는 일에 어떤 그 권능 속에서도 그 중심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두나미스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이 지역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